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한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책들도 시중에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어서 신앙을 얘기할 때 니고데모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이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 중에라고 시작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루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화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에 대한 거냐면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누가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어느 종교에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만큼 명쾌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어떤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소위 말하는 어떤 경지에 올라갈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은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을 추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위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나 어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거 이외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아주 명확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차별되게 뚜렷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단과 같은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옛날 고대인들이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동일하게 인간은 누구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자신이 무언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소위 말하는 구원의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원과 관련된 이단의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문제. 따라서 인간은 단지 육신과 이 어떤 그 육의 조건만 갖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고대인들이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갈망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혼의 소리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소리를 쫓아서
무엇인가 누구에게 자기를 의지하고 싶으니까 점을 치러 다니고 미신에 의존하고 또 뭐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마치 자기에게 하늘이 뭐 음성을 내려준 것 같이 아주 그걸 믿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강해지는 척할 뿐이죠. 강해지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러나 그 영혼 자체가 완전 자유함을 누리거나 강건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단 종파의 이야기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거는 구원의 문제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단의 구원에 관한 속성들이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도 상당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추종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고 이단적인 행위와 요소들을 마치 자기의 신앙의 정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좀 도전적으로 정했습니다. 종교인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종교가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고데모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니고데모는 종교는 굉장히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나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 뭔지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성경의 지식을 배워서 율법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다고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 행위는 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고 심각한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2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뭘 보고 나와요? 표적을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허상을 그들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 때문에, 그 행위가 뭐예요? 표적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니고데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골자가 뭐예요? 니고데모도 말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알겠다라는 것을 뭐 때문에 알겠다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그러니까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표적 이야기의 완결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장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주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을 다 지칭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의 이야기를. 3장에 와서 니고데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의 이야기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이야기하는 표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의 오류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거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어쩌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나는 영적으로 잘한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 뭐 때문에 안다? 표적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표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적이 없었다면 당신을 내가 믿을 이유도 없고 당신을 이 밤에 찾아올 이유도 없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늘날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팩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외적으로 의롭고 권위 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어쩌면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재밌지요? 그는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다는 게 사람 눈에 띌까 봐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의 갈증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무엇을 통하여 만나기를 소망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되물어 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요소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참 주님이시고 나에게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아리송한 주님이시고 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속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요소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슬며시 노골적으로 바탕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듯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께서 하십니다.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물어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밖에 이야기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2장에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니고데모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어쩌면 뚱딴지 같은 이 말씀에 혼란스러웠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일단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그리고 이 율법이 말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기준을 세우고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긴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와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을 공부한 것 같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잘 꿰뚫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눈꼽만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단 종파들의 특징을 간략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개 이단의 종파들은 몇 가지로 특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요? 니고데모랑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뭐예요?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건 지 맘대로지요.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고 예수의 희생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수단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철저한 전도 활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리적인 삶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윤리적인 삶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다른 아무런 대안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의 제한된 수만이 최종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에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에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철저하게 전도 활동에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거에 더 철저한 열심을 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니까요. 몰몬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도 하는데 구원은 예수의 희생이라고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의무사항 이거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교리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한 후에야 은혜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적 행위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독교는 어때요? 은혜가 그럴 때 임하나요? 내가 구렁텅이에 있을 때도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그 은혜는 직접적이고도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지긴 어떤 수행의 길을 걷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구원에 관한 이단 동파들의 특징은 지도자나 또는 특정 단체를 통한 자기들만을 통한 구원이라는 독점적 구원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타락했다. 그래서 오직 이만희라는 교주만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만희를 통해서 계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당이 구원파입니다. 소위 박옥수파, 유병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더 또 웃기는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왜? 구원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무관하게 살아도 되다. 그래서 이후의 삶에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어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예요? 회개도 없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화의 삶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화까지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 네가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구원파는 뭐예요? 한 번 그냥 받았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 이후는 소위 말해서 개떡처럼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 이단 종교들의 특징은 세 번째, 비성경적인 매개체 또는 조건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파가 소위 문선명의 통일교입니다. 문선명이 제2의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사역을 성취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축복결혼이에요.
체육관에다 모여놓고 교단 의식에 참여하면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도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파입니다. 안상홍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와는 별개로 이 어머니라는 여성을 신격화해서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종말론과 관련된 구원의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90년대 말인가 있었던 한참 떠들었던 다미선교회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JMS, 정명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명석을 메시아로 보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야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명석이와 하룻밤을 같이 자야 뭐 구원이 완성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범죄를 마치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통 기독교와 이단 종파의 차이는 제가 거기 순서지에 요약해 놓은 것처럼 구원의 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에 정통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이 되는데 이단 종파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 특정 인물, 특정 단체를 통한 조건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체가 달라요.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에서도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반해서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의식을 통하여, 종말론적 조건과 교주를 추종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진다라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는 인간과 단체가 구원의 중심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복음도 기독교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제한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자기를 따르는 자, 교주를 따르는 자,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자, 그와 같은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에 오도록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의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유함이 아니라 뭐예요? 속박됨으로 가요. 교주의 속박, 단체의 속박, 14만 4천 명의 속박. 예수를 참 믿으면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핵심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의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와 같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첫째,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나눴던 유대인들의 문제하고도 동일한 그와 같은 표적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속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믿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고 표적만 보고 믿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자인지는 알겠는데 인간 교사로만, 인간 선생으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니고데모의 신앙은 거듭남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식한 이야기죠.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율법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기가 백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줄줄 외는데 신앙의 본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출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출생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는 출생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성령이 뭔지를 모릅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은 엄밀히 말해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조건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육적인 재출생으로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전혀 없음을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의 문제는 율법의 의와 자기 확신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의 의, 자기가 아는 성경의 지식에 대한 확신,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확히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을 육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영으로 난 것을 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이 신앙에 자기의 종교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율법과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 열심과 도덕적 정당성으로 이미 니고데모는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거는 전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냐면 계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참 이 부분이 기가 막혀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치명적인 부끄러운 질문 아닙니까?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네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이 얘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하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았다며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해? 아무것도 몰라? 너는 성경을 육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재질문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무지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기록된 문자의 해석에는 능했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조명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의 범주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석하는 나의 구원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내가 성경을 더 잘하면 구원한다고 여길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행위를 다 실천하면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여기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의 문제는 표적 중심의 신앙이고 영적 진리에 대한 무지함이고 문자적으로만 아는 성경이죠. 그리고 율법적인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신앙이고 계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에 대해서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도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안에 회심이나 회개나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따지고 지식적으로 이해해야 할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인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영역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예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표적을 추종하고 표적만 바라보는 신앙은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인간 존재 전체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제가 누차 인용했지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존재 자체의 변화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소금이요 빛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율법 중심의 사람은 내가 소금이요 내가 빛이 됐다는 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나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적 행위를 실천할 때만 다 이룰 때만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의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를 다 실천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빛이 돼요? 소금이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는 연약하고 죄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종교인으로 살 뿐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종교성과 내적인 변화는 다릅니다. 내가 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행위를 실천했다고 하는 것이 곧 내 내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내적이 변화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만이 내 내면이 변화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 지식과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니고데모와 같은 한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을 통하면 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는 예수를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 전 인격의 위탁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그 자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 습득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만 예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외성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로도 부족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나의 속을 바꿉니다. 성령이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